심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등이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교회만 오면 화가 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싸우고 교회에 왔는데 다른 이 사람들 보며 상처받고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아침에 쉬기도 하고 또 공기 좋은 곳에 또 자신들의 방법에 따라 기도하고 종교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비밀을 내가 찾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언제 합니까? 가장 좋은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응답받고 싶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 기도에 집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교회를 택하고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이 더사랑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 더사랑교회를 통해서 237과 우리 렘넌트를 살릴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오늘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우리 자녀들 이런 자녀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왜 이런 만남 이런 사건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그러면 그 남은 자의 기도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라고 이 중요한 언약을 가운데 자라나는데 감사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 것을 위한 네피림 시대에 이 바벨탑의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이 일요일 아침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아, 내가 남은 자구나. 그때 두 번째 기도가 나와요. 순례자의 기도예요.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해요. 순례의 길을 누가 갈 수 있어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성지 순례 한다고 이렇게 유럽이나 이렇게 이스라엘에 방문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지 순례를 갑시다 하면 어떻겠어요?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 날짜가 정해진 날에 또 무엇을 볼지 거기 집중하게 되겠죠. 순례자의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 순례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땅을 가야 되는 근데 그런 순례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오면 이 뭐라 해야 되죠? 자존심, 자아를 너무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무조건 나는 안 돼.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더 오직 나인 거예요. 오직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대요.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시겠대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례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례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기도는 뭐냐? 24시예요.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이 순례의 여정을, 이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여정을 가고 있구나.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게 순례자의 기도예요. 그것을 보고 24시라고 해요. 24시. 내 삶에 그 기도가 담기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 정복자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정복자의 기도는 무엇이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나라가 또 237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정복자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외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우리의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내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복자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내 수준을 넘어서서 3초월의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 초월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237 살릴 그 3초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배경,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것을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지금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오늘 첫 번째 대지의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오늘 이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남은 자로서 기도해요. 남은 자 바울의 기도예요.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건과 문제 속과 이벤트 속에서 잠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237 시대를 열어놓고 수많은 다민족, 다문화 시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은 20년 후, 40년 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인구의 구성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보세요. 이 정치, 경제에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이라는 특별한 이 단일 민족의 문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는 당연하니까. 단일 민족인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이유가 있겠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단일 민족이 편하겠죠. 우리 한 가지 문화와 한 가지 언어니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획 속에 그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237에 있어요. 그런데 이 단일 민족의 사상을 가지고 실패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는데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내가 남은 자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했어요.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로마 복음화를 하기 원하시구나.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살려내야 되구나. 로마 복음화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았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방법, 그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나의 것, 그 우리의 계획 속에서 그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더 그것을 바벨타워처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은 어떻게 됩니까? 곧 실패할 성이에요. 쌓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멋있게 쌓아도 하나님께서 흩으시기 때문이에요. 장망성은 뭐예요? 이 철로 역정에 나오죠. 장차 망할 성. 장차 망할 성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 때 실패하고 망하고 교회에 와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실패하고 빨리 망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 받고 다시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 망해야 하나님을 오직 이 복음을 오직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도 여전히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다른 붙잡을 게 있으면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어려운 거예요. 아직 덜 망한 거예요. 내가 완전히 망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망하란 말이 아니에요. 망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세요. 바울이 그 비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남은 자의 기도를 붙잡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그게 저 로마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이 떡과 나무 그 비유를 가지고 이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떡을 만드는데 떡을 어떻게 만들죠? 곡식의 가루들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그 곡식의 가루가 거룩한 가루예요. 그러면 그 가루로 만든 이 떡 덩어리들이 어떻겠습니까?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루가 거룩하니까요. 또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감람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요, 그 위에 솟아나는 모든 가지, 이 나무에 달린 것들이 다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비유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들이 이 복음의 뿌리 가운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접붙임을 이야기를 해요. 접붙임. 이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하거든요.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이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거예요. 이어 붙여요. 끊어서 이 생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잘라가지고 이 감람나무로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붙임 받은 가지가 이 본래 감람나무의 뿌리와 진액을 통해서 다시 자라나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 감람나무의 뿌리와 진액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접붙임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접붙이는 그 접붙이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의 비밀이에요. 그 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남은 자들이 있고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상관없는 자들이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도리어 이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를 꺾어요. 하나님이 꺾으신대요. 그 불신앙하는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꺾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18절에 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자랑치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랑하지 말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그 접붙임을 내가 받아서
내가 이 뿌리를 보존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가 너를 보존케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내 기도 제목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접붙임 받은 가지는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래요. 도리어 두려워하라. 불신앙으로 꺾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선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전통, 그들의 방법,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자신들의 방법, 전통을 따라간 거예요. 나무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가지의 높은 마음, 그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내 가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뿌리 때문에 이렇게 자랐는데 내 가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지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불신앙하는 가지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집에 혹시 나무를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이 식물들을 키우잖아요. 뭐 해피트리 같은 거 쉽게 집에서 많이 키우는데 그 나무 못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꼭 우리 집에만 오면 나무가 죽는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 이 자라난 식물들 너무 예쁘니까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걸 막 어떻게 관리를 하지 않는 거지요. 계속 물만 주는 거예요. 식물들은요, 생각보다 물을 덜 줘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을 덜 줘야 돼요. 또 두 번째는요, 잘 잘라줘야 돼요. 그게 예쁜 가지라고 해서 오래된 가지, 이 나뭇잎이라고 해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해졌다고 예쁜 게 아니에요. 때에 맞춰서 봄과 가을이 되면 잘라줘야 돼요. 또 겨울이 오기 전에는 잎술을 다 줄여줘도 돼요. 그러면 더 건강하게 이 뿌리와 본 이 나무 가지가 더 건강하게 자라나요. 누구 마음이에요? 그 식물을 키우는 자 마음이에요. 자르는 거예요. 자르면요, 이 나무에 생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거기서 다시 가지들이 튀어나와요. 잎이 나오고 가지가 나와요. 보기 좋다고 해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요. 잘라야 돼요. 그래야 더 보기 예쁘고 또 더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지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계획에 맞지 않으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꺾인다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지 않으면 꺾인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어떤 뿌리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가지 있느냐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어떤 뿌리에 있느냐.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있다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원리를 말해요.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게 21절이에요. 원 가지들도 꺾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으면 하나님께서 꺾으세요.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으면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해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 안에 있냐?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는 눈과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신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길 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0절 말씀처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이에요. 높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과 그 흐름과 상관없는 것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이에요. 세 번째 대지에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준엄하심, 그것이 넘어지는 자들에게 있대요. 넘어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높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교만하는 자들이에요.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무를 보면은 자기 혼자서 유별나게 입이 커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입이 계속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축 처져요. 꺾여요. 그러면 그것은 잘라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잘라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 영적인 교만, 인본주의에 빠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 그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넘어지는 자를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꺾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나뭇잎을 꺾었는데 나뭇잎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안에 있어야 돼요.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이 시간에도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땅의 것을, 내 열심으로 이 땅의 것을 채워가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말씀, 거기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의 교사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교사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유대인들의 흐름 속에서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거예요. 그때 완전히
그 바울의 모든 흐름이 끊긴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흐름 속에 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때 그 모든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그 바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구나.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 민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남은 자로 오늘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접붙이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원, 돌, 감람나무 그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나와 상관없어요. 원, 돌, 감람나무는 어떤 상태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 떠난 자들의 상태예요. 우상, 귀신, 점술, 문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잘라서 접붙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나무로 접붙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전에 있던 그 감람나무는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끝납니까? 그것이 아니죠. 인자하심에 머무르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원래 있던 원 감람나무에 있던 그 가지들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위로 자랐으면 좋겠는데 자꾸 밑으로 향해 자르는 거예요. 나는 옆으로 풍성하게 자라는 나무를 원하는데 자기 혼자 위로 자라. 그러면 자르는 거예요. 옆으로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잘라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있으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으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배경, 어떤 흐름 속에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너무 당연한 것 속에 있어요. 나를 위해 살고 우리 가족을 위해 살고 나의 것을 위해 사는 것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원리예요.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이것은 동일해요. 그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흐름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사의 언약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배경이에요. 그 보좌가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공간 초월하는 그 능력에 이제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받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라는 말이에요. 어떤 문자가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실제,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삶의 실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것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37 나라 때문이에요. 237 나라를 정복하라. 이제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어떻게 내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내가 증인의 삶이 그 증인의 여정을 갈 때 나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237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남은 자의 기도, 남은 자의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가지고 이 로마 복음화를 향해 그 여정, 그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함께 예배드린 인터넷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여정을 가고 있고 어떤 여정을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접붙임 밖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그 여정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길 자로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방법을 강구하게 하시는 주님,